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 시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지난주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잉태되었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식민지의 모든 나라에 로마의 제국에 속국이 된 모든 나라에 호적을 명하라는 말씀이 1절에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바로 예수께서 유대 벨렘에서 나시메라고 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래 말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한가 한번 볼까요? 2절에 시작. 네, 이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태어나시고 며칠 만에 도착하였는지, 한 달 만에 도착하였는지, 2달 만에 도착하는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방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에서 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를 말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라크에 그 바벨론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하여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인 왕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구전되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이 이상하게끔 정말로 선명하게 대낮에도 보일 만큼의 그러한 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700년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들었던 그 왕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서 학설로 따지면 이라크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 의해서 들은 적어도 고위층에 근무하는 왕의 직속에 근무하는 그런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박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은 가로점 그잖아요. 또 별의 운명 가운데 이렇게 그 점성하는 것이 지금도 서양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네. 이 소식을 들은 가장 소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절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고 말합니다. 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헤로드 왕이죠. 여기 헤로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 유대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에돔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짝짝꿍을 해서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해서 그냥 그 나라의 이 민족은 유대인의 민족이 아니면서 유대인을 백성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피를 가진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헤로드 왕이 얼마나 왕자의 그 자리가 힘들었겠습니까? 야, 곧 뺏길 날이 얼마 안 돼. 이 왕자와 이 권력을, 이 권위를 내려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는 소동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소동한다는 뜻은 뭐예요? 소동한다는 뜻은 바로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내 권력을 내려놓고 내 생명은 끝났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소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 당시 2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 조상의 책에 성경책에 쉽게 말해서 어디서 왕이 태어난다고 말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6절, 5절 시작. 5절 시작.
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성경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받고 쓴 기록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그들이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왕이 태어날 것이다. 어느 곳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헤롯 왕에게 읽어주면서 해석을 하여 줍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7절에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동방 박사들이죠. 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부터 너희들이 이 별을 보고 왔느냐? 학자들 간에 약 6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왜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약 1500km 정도. 그래서 오늘날 낙타를 타고 왔던 어떤 한산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막 6개월 전에 봤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3개월 전에 봤으면 따라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헤롯이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시작 8절에 시작. 예, 경배하게 해달라고, 다시금 알려달라는, 막 너희들 찾으면은 다시금 이 왕궁으로 와서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경배하려고. 이것은 진심이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2만 명을 죽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않고 자기 왕자를,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헤롯의 강대한 모략이 숨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의 자리에 손해가 오면은 반드시 거기다 판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9절에 박사들이 갑니다. 시작. 네, 아기가 태어난 곳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베들레헴 마굽간에 별이 멈췄더라. 참 신기하죠? 이거를 믿나요? 믿어요? 믿어집니까? 아니면 옛날 동화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인 전기공학 박사가 이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들려주는 성경의 연대를 다 집어넣으니까 BC 그때가 5세기에 몇 월 며칠에까지 정확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BC 5년에 예, 몇 월 며칠 날까지. 그게 뭐 명왕성, 목성, 토성, 이 네 개의 별자리가 일치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별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개의 별이. 컴퓨터로 정확히 돌리니 그때가 그렇게 일치하는 날인데, 중요한 것은 한 개의 별은 거기는 기록을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개의 별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10절 시작. 네,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오랜 동안 사막을 헤매면서 그 추운 겨울을, 추운 사막을 지나고 몇 달, 며칠을 그러죠. 몇 개월을 갔을 때 그 별을 중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찾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별의 의미는 바로 가리킨 곳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의미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재태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고, 또
그냥 한 나라의 그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것과 그 바벨론에 왔다 갑시다. 바벨론에서 온 이 천문학자들하고 뭔 관계가 있까 하는데 와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자기 나라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의 민족의 별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기뻐하였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온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구약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그 왕은 오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온 세계를 부유하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의 아들로 그들은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 나라 왕으로 오신 아기를 만나고서 유황과 몰락과 세 가지 향을 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만 줄 수 있는 상철적인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만 그들은 만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앞으로 중국을 다스릴 나라에 별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그거를 알고 앞으로 중국을 다스릴 왕으로서 별이구나 쫓아가는 천문학자들이 있을까요? 아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만원경 보고 저렇게 위대한,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보다 인물이 태어난 걸 걸고 만족하고 말지, 오늘날 방금 나왔던 이 바빌론의 천문학자들처럼 그 먼 길을 쫓아서 올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세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경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고국은 어딘지 모릅니다. 바벨론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일부가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12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죠. 현명하게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디로 가라고? 너의 부부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올라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헤롯 대왕은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그 박사들을 만나지도 못했죠. 그래서 어때요? 2살 아이 이하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조건 명령을 내려서 2살 아래, 그때를 기준하여, 박사들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16절 후반부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나옵니다. 피비린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왕의 왕 예수가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피비린내 죽음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피비린내 이 역사의 역사는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헤롯의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을 이용하여서, 탐심을 이용하여 마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탄생되고 시작된 것을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헤롯 대왕은 이렇게 나쁜 놈일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바로 헤롯이 갖고 있는 탐심과 그 욕심을 이용하여 마귀는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시작하였음을, 고로 헤롯은 뭐예요? 마귀의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대충으로 제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미가 선지자가 썼다고 그랬습니다. 약 700년 전에. 그러면 기원전 7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아수리란 제국이 나옵니다. 오늘날 시리아 그쪽에 다 일대 그 제국이 전 세계를 그쪽 중동 지방을 휘어잡던 강한 군사력에 대해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눈에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잡힙니까? 남유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솔로몬 이후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유대에 가서 또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 앞장에서 누가 히스기야 왕의 무릎을 꿇다리고 우리는 매년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에 붙어있는 모든 문패와 모든 기둥에 붙은 모든 금조각을 갖다가 다 때려박혀요. 모든 것을 말과 노루와 금과 모든 기중품들을 다 때려박히고 사람까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 앞에 우리는 유디안 왕의 하나님 민족인데 그렇게 잡혀가고 끊임없이 못 살게 구는 이 식민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울분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저 민족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울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못 사니 중간에 관리들은 얼마나 또 착복을 해봤겠어요. 조공을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다 벼농사고 밀농사고 기타 모든 걸 다 세금이란 면목을 뺏어갑니다.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관리들은 다 부패되어 있고 왕도 부패되어 있고 나라가 부패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저 나라의 머리를 초월하는 그 속에서 울분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가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것이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2장에 보면 얼마나 관리들이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핍박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뺏어가 버리는가를 정확하게 2장 1절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그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왕부터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그 나라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듯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험난한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주고 그런 암울한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몇천 년 후에가 일어날지 몇십 년 후에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결국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700년 후에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남을 통하여서 바로 미가가 받았던 이 예언은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 북한의 성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또한 또 다른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열심과 비전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저 북한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북한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최근 탈북이 아니라요. 6.25 때 넘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는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중국에 가서 많은 북한에다가 많은 물자를 제공해주고 또한 성경책을 공급하고
또 여러 그 학술적으로나 또 의료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자기 그 고향의 동포에 대한 이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내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소원했다는 그 의미를 저는 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질지 그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 북한 땅에 복음이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이 공평하잖아요.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없을 때 나는 김일성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김정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지옥에 보냅니까? 그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하나님 공평의 때를 주리라고 저는 봐요. 복음을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신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700년이 흐른 후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납니다. 예수가 태어납니다. 호적으로 왔다가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머물 곳이 없었고 다 평민들도 다 자기 집이 있어서 그냥 자기들 그 당시 다 이렇게 침식 우리 같이 누워서 자는 방이 아니라 침대들이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잘 수 있는 기름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런 것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말구유는 틀린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왜요? 그 당시는 말은요 전쟁의 무기를 썼어요. 그리고 말은요 도 있는 사람들이 말을 키웠고요. 대부분 양과 나귀를 한 곳에 키웠다 이 말이에요. 한 곳에. 그것도 동굴을 파가지고. 우리 같은 뭐 동굴을 가면 우리가 단양 그런 동굴이 아니라 쉽게 팔 수 있는 옆에 산등성이 옆에 쉽게 팔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나귀가 먹는 먹이통.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말고는 이게 중국의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나귀였을 확률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서민들이 키우는 냄새 나는 양들이 있는 곳, 나귀들이 똥 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고 우리가 생각하면 말은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나귀는 누추함과 겸손과 종신토록 태어나면서 죽을 때가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나귀예요. 예수님이 또 뭘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예루살렘 십자가로 올라갈 때 예수님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나귀가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도 나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에 로마의 시자가요 아니 나폴레옹이요 우리 키보드 더 적은 이 나귀를 타고 프랑스 개선문에 독립문에 개선문에 승리의 개선문에 입성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을까요? 저기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예수님 그곳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도 그러면 미가가 살던 시대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왜요? 로마의 식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호적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매년 한 것이 아니라요 14년 만에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년 만에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과 떨어진 약 40km가 떨어진 20 내지 40km라 그래요.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말.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 때는 미가가 살던 시대는 베들레헴은 1000명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미가라는 도시는 약 300여 명 정도가
사는 자그마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계산합시다. 한 가구당 10명씩 계산해가지고 몇 가구입니까? 30가구가 사는 자그마한 동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누추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미가 시대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환경이 더 악한 조건이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피폐해진 조국이었다. 환경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예루살렘까지는 150km였다고 그래요. 150km. 150km 그러면 만삭의 몸으로 만삭의 구결된 몸으로 옮겨올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력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그래요. 권력의 중심지라고 하지만 베들레헴은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이름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요. 왕이나 사내들인 같은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몰려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권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명절 때마다 1년에 4명씩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유월절, 기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했지만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건축물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저께 초라한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할 때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고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베들레헴은 여전히 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에 탄생하심으로 이제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전 우주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가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겠지만 그 의미라고 썼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음성만 자기는 기록했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수는 분명히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한 그러한 작은 고을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모든 사람의 중심지가 되었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고을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9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중심지가 바로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고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오신 주님은 오늘도 베들레헴과 같은 곳에서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결코 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고통받고 로마의 침략으로도 고통받고 권력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갔던 미가 선지자 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은 무참히 살해하던 폭군 헤롯 때 예언대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화려한 네온산이 있고 밤거리가 화려하고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잘 사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버려질 땅에서 이렇게 가난과 싸워야 되고 병마와 싸워야 되고 지위와 싸워야 되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에로이 단칸방에서 주위에 떨며 따뜻한 찬양과 사람을 떠나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주님은 결코 찾아오지 아니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것은 어떤 장소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는 결코 작지 아니한 마을 고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못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버려진 것 같던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자 아나무인은 결록자 헤롯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곳에는 바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헤롯으로 인하여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손해와 박해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고난의 삶을 택해야 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메시아로 모신 그것은 결코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메시아로 오시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관심 받길지 모르지만 애면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인하여 나를 주목하고 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기적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마구간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관심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리아와 요셉뿐이었습니다. 여간빵 하나 구하지 못해서 나귀가 먹는 먹이통에서 몸을 유아해야 했습니다. 헤롯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소망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떵떵거리는 대기업도 다니지 못한 그냥 미천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변방이든 애톨이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골 베들레헴 같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골 베들레헴 정말 볼품없고 냄새나고 나귀 먹이통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누치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고 선언하신 베들레헴처럼 나도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존재의 나를 통하여서 오늘 또 내가 처한 일터에서 내가 처한 살아가는 그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결코 크고 어마어마한 뭔가를 통해서 바꿔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또랑물이 되고 또랑물이 모여서 영산강이 되고 영산강의 큰 남의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바로 바위에 구멍을 작은 물방울이 자기의 구멍을 내는 것처럼 나의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변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25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지로 오실 때 심판하신 모습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기뻐하고 성탄의 거룩한 탄생을 오신 예수를 만나서 동방바살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를 만나면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거울이지만 작은 존재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또한 그들 속에 냄새나는 마급간 속에 냄새나는 나귀의 먹이통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또한 결코 작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작지 아니한 존재들이 이 땅에 많이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생명의 피값을 우리 가운데 갚으셨다는 것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너는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남들이 보기에 인정받지 못한 작은 존재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너는 작은 존재가 아니다. 너의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귀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이며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 베들레헴의 초라한 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였지만은 20세기의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다시금 재림주의 심판제로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동방바사의 기뻐한 기쁨 그때 당시 그때가 되면 이 기쁨과는 아무 비교가 안 되겠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도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들 다
창세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창속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다 이 말씀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그렇죠? 그들이 배가 언제 떠난지 아세요? 1912년 4월 12일 날 항구를 출발합니다. 약 3,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죠. 그러다 거대한 빙산에 마주쳐서 몰살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에 스트라우스라는 부인이 등장을 해요. 그때 역사에 기록하면 먼저 보트와 구명보트를 다 내려서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여자들만 다 태워요. 그래서 다 뛰어내려서 살아가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인이, 스트라우스라는 부인이 남편도 빨리 당신도 타고 탈출하셔 있을 때 스트라우스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까지 당신과 같이 여생을 함께 살아왔고 지난날에 너무 행복한데 나만 산다고 당신 곁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해요. 남편은 계속해서 밀칩니다. 아니, 나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 나는 당신과 이 여생을 같이 하고 싶다. 설령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까지 우리는 당신과 같이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서서히 그 바닷물에 침몰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다른 부인들은 다 뛰어내렸어요. 왜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또 집에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뛰어내렸어요. 과연 이 스트라우스 부인에게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몰라요? 어떤 것이 더 현명한지는 모릅니다. 두 개 다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부부가 다 죽으면 아기를 누가 키울 거 있습니까? 그래서 구명보트에 뛰어내려간 사람 부인도 현명한 사람이고 이 스트라우스 부인 저는 남편과 같이 아니 당신과 같이 죽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영혼을 위로해 준 그 남편을 손잡고 단호한 어조로 말아요. 여보 저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늙었고 난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간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면서 그 침몰하는 타이저호에 잠겨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같이 했습니다. 멋있죠?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부인들 남편 놔두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도 안 해. 죽음의 순간에 뛰어내겠다는 거야 이 구명보트에. 마음은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예수로 오셨어요. 뭐요? 만민을 구원할 줄로.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올라가서까지도 같이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뭐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시면 구원자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끊임없이 일하면서 시선을 놓지 않고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하듯이 바로 그 아이의 엄마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천국에 데리고 갈 때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친정 부모도 다 떠납니다. 시부모도 떠납니다. 자식도 언젠가 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함께 계실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부부도 떠나고 친구도 언젠가 떠나요. 빠이빠이 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임마누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안 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안 줬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끝까지 함께 하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예수는 우리는 붙들어요. 근데 나와 끝까지 같이 가실 하나님은 잊어버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몸만 올라가시면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보호자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그분이 임할 때간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복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잘 살고 모든 것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복이라니까요. 아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할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그것이 최대의 복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대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을 생겼느냐? 나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나를 사랑했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그 상속을 살아생전에 보실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2세에게 여러분이 3세에게 증손자에게 그 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이 복을 주시오신 이 예수님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이어가십시다.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이 기업의 학습이 우리를 또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체험케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베들람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비천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알아주지 아니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어느 누구도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아니하였지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미가서의 말씀에 예언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왔던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세 가지 선물을 들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는 소리 없이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2000년은 베들레헴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전 우주를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드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냄새나고 남들에게 관심도 갖지 못할 수 있는 또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미천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 성령님으로 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이요, 또한 아름다운 눈이요, 나를 가치 있는 눈이요, 나를 보배로운 눈이요, 나를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가장 이상상 아름다운 존재로서 여기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고 아직도 작은 베들레헴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이 아기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아기 예수를 소개할 수 있고 같이 인생의 통반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이끌어가여 주셨기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